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그네서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박선재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녹음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영육 간에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다보면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다 한들 하늘은 열려 있으니 조금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 위에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부 관계자들과 방역자들, 의료진들, 전 국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나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나 이태원 확진자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조짐이 우려되오니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우리 모두 코로나 관계자들에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러 가지 아픔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힘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주일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 행여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그동안에 만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며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하루속히 온 성도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동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역자님들이나 재직자나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담당할 때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며 내 생각만 옳다는 교만이 성실한 이웃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이동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사에게 늘 돕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계획들이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시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8쪽입니다. 구약 58쪽,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의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23절, 24절 강단 앞 화면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여성대원분들 중 몇 분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전후좌우에 계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마스크를 쓰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뵈니까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 어려움이 어서 속히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겸손하게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능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배우자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소중한 원동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일생은 코로나의 시절을 살아가는 아픈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는 오해해서 꿈 한 번 잘 꾸어서 인생이 성공한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 인물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요셉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참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이 없어 보이고 귀한 요셉의 인생조차도 제가 닮고 싶은 요셉의 그 삶도 그의 모습을 보면 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며 성장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흠이 없어 보이는 요셉도 실은 어린 시절에 미숙하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자라나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를 찾아가서 고자질하기 바빴던 그러한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감싸 안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 아버지가 마련해준 채색 옷을 입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나누고 싶은 요셉의 삶을 나눌 때에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셉의 17살의 모습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7장 2절 4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형들의 과실을 고자질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가 따로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불평하였더라. 아픈 가정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며 조금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거들먹거리던 요셉이 한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 꿈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냐?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눈치 없는 요셉은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였다고 또 꿈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당시 목동들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 먼 지역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10명이나 되는 형들은 가축을 치기 위해서 먼 지방으로 떠나가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찾아가서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은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지요. 형들을 찾아오라 하지요. 그곳을 보내자 이와 같은 형들에게 고생을 하며 양을 치는 형들에게 요셉이 찾아가자 형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의 자랑이요 자부심인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빈들에서. 그리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다다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사막과 같은 지역에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구덩이입니다. 죽은 목숨이지요. 거기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은 20개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 오늘날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는 인생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요셉이 좀 거들먹거릴 수 있게 해주었던 옷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방패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의 피난처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 그것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던 인생에서 채색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은 20의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의 인생은 한 번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랑했던 꿈과는 반대로 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에 내 꿈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바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철없던 나를 자랑해 줄 것 같은 무언가가 벗겨지는 것 같은 때를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세우던 무언가가 속절없이 벗겨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채색 옷이 날아가 버릴 때가 있지요. 믿었던 친구,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채색 옷이 나를 배신해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채색 옷이 건강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자부했는데 어느 날 한 번에 벗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자만하게 했던 무언가, 나를 거들먹거리게 했던 재력이, 건강이, 학벌이, 내가 뽐냈던 자녀가, 내가 자랑했던 무언가가 나의 인생 가운데 벗겨지는 아픈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때, 내 훈장이 내려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정처 없이 팔려갑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기력하게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때에, 내가 아픈 그때에, 물 없는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진 것도 모자라서 홀홀단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품을 떠나서 이름 모를 곳으로 끌려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채색 옷이 벗겨지던 그때, 내 인생이 남의 것이 되어 볼모로 수모를 겪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은 끌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갑니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한 손을 가슴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요셉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동훈과 함께 하심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동훈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를 형통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은 형통과 거리가 먼 삶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움이 드리우는 창세기 39장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다다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색옷이 내 자랑이 되고 아버지의 편애가 나를 든든하게 해주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랑이 벗겨지고 내 의지가 사라지는, 내 꿈이 무너지는 그 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등장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다른 어느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피곤한 중에 어려운 중에 마스크를 쓰고 나오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나를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장 힘겹고 어려운 밑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순간에,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급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준 고급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상속자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상속자의 옷을 입고 다녔으니 얼마나 그는 거들먹거릴 이유가 많았겠습니까? 형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자기 자부심도 강하고, 누구 하나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공급받는 인생, 그것이 요셉의 17회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요셉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숙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귀하게 쓰시기 원하셔서 이제 훈련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원하실 때에 나를 드러내게 해주는 멋진 채색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게 자랑이었던 무언가를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엎드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멋진 치렁치렁한 채색옷을 입고는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도, 누군가의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멋지고 소중하게 여겼던 옷을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드레스를 벗기시고 앞치마를 주시거나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와 같은 옷을, 치렁치렁한 채색 옷을 벗겨버리시고 작업복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시간에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서 무릎을 꿇도록 기도로 축복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종의 옷을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 가운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주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훈련해 주십니다. 귀하게 쓰시려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은 그곳에서 한 어린 청년이 종으로 팔려왔으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보던 보지 않던 성실하게 그곳에서 훈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주인이 시키는 일보다 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가지 일을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끌려온 인생 가운데, 끌려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인생을 사는 것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살지 않고 아들처럼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그 주인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을까요? 그는 얼마나 형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티고 견디며 노예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채색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합니다. 당시에 최강대국 이집트의 군대 장관 가정에서 요셉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군대 관련된 살림을 감당하는 총무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를 아프지만 어렵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겨우 노예복을 벗고 총무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잘 되는가 싶은데 그러던 중에 요셉은 인생의 고비를 만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자 몸부림치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겠습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건성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훈련받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러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절했으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인이 계속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 총무옷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합니다. 요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옷을 놔주지 않는 여인 앞에서 그 웃도리를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소리칩니다.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내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자 옷을 놓고 도망하였다고.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마침내 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중범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다는 죄명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다는 그 괘씸죄로 그 옥에 그는 그렇게 갇혀버립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여기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던, 마치 요셉의 심정이 그것일 것입니다. 구덩이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지하실이 있었던 것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리고 종살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니 겨우 총무가 되었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일어나는가? 내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기구한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는 계시는가? 내가 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쩌면 요셉은 한탄하고 또 물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깊은 감옥에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창세기 39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21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억울하고 아픈 자리에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듯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 하십니까? 요셉의 지난날에 채색 옷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 불순물을 제거해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불못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꿈에도 몰랐지요. 자기가 겪는 이 어려움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그러나 요셉은 하루하루를 믿음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우리의 매일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 내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다른 어디에 멀리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배웁니다. 궁궐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광야에 또렷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입혀지고 노예의 옷에서 총무의 옷을 입었다가도 그 옷까지 벗겨져서 누명을 쓰고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버린 요셉의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손은 거기에서도 요셉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한탄할 수 있었지만, 낙심할 수 있었지만, 믿음을 외면해 버릴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고 주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매일 반복되어 바로 왕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흉년을 예고하는, 풍년과 흉년을 예고하는 바로의 꿈을 아무도 풀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풀어주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로 왕은 그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는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꿈 한 번 잘 꾸어서 수지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재무훈련, 정직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훈련을 받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러 그 혹독한 감옥에서도 믿음 훈련을 받습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축복의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십니다. 기근 때문에 몰살해 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어 높은 자리에 훈련 뒤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풍년 동안의 곡식을 저장하게 하셔서 큰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풀어주었던 꿈처럼 그렇게 요셉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온 땅 위에 아주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에 줄여 음식을 구할 곳이 없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을 찾아오지요. 거짓골로 찾아옵니다.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 방으로 달려가 눈물을 닦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됐다 하고 저 같으면 옥에 가두어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형들을 품습니다. 용납하고 그 형들에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유명한 요셉의 고백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만난 하나님,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지금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누명의 누더기가 입혀질 때에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꿈이 무너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바랬던 일들과 반대쪽으로 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도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배웁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나로 하여금 뜨거운 여름을 지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우리는 기쁨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다듬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 뵙습니다. 인생의 내 자랑인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내가 비참한 때에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나를 쓰시고 합당하기에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전에는 나만 옳은 것 같았는데 나의 자만을 보여주시고 나의 거들먹거림을 내려놓게 하시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 하여야 합니까? 하루하루를 주님과 기도로 겸손으로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스크를 쓰시고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신 사랑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의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채색옷이 벗겨질 때에 주님의 자랑하고 내세우던 모든 것이 내게서 거두어질 때에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후회도 염려도 아픔도 눈물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정의 고통이 있고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일에, 사업장을 경영하는 일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부 반주자님, 안성희 반주자님께서 봉헌 찬송 연주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가 스승의 주라는 말을 듣고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머리도 맞대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을 잘 그 은혜를 모르고 잊고 살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고3이라서 중고등부에 남은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함께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수아예요. 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 영상 편지를 찍게 되었어요. 제가 항상 교회에 가면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들께 저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도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거예요. 사랑해요. 성도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선생님들로 인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을 따뜻한 손길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 축하드려요. 시작!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트!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가운 초등학교의 6학년 초등부인 홍수정입니다. 일단 성도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저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편지를 씁니다. 저희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1년 동안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저희를 끝까지 가르쳐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선생님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만들어요. 사랑해요.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요셉, 다니엘들로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그 씨앗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제가 잠시 호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교회학교, 교사, 부장집사, 교육위원장, 교역자께 감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성함을 호명드리겠습니다. 유아유치부 구정심 정예린, 김은희 부장집사님, 육성의 전도사님 호명 생략하겠습니다. 초등부 이은정, 홍기순, 양형석, 서경원, 조현호, 강지용, 중고등부 이영록, 소영은, 소병두, 양찬석, 이광준, 이승현, 청년부 홍석재, 박승열, 교육위원장 손성국 안수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일부 예배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고, 또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해 주시지만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잠깐 그 자리에 같이 일어나 주시면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키워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사 선생님들, 부장집사님, 위원장님, 교역자님들, 삶의 어려움과 여러 분주한 매일의 정황 속에서도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씨름하시는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 가운데 지휘자님, 반주자님 가운데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교선생님들 모두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작은 요셉, 다니엘 다음 세대를 주의 사람으로 귀하게 키워내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붙들어 도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과 감사의 박수를.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광고를,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재개는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나 클럽발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식사만 2주를 연기하게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식사가 6월 첫 주로 연기되고 나머지 예배는 5월 25일 월요일부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까지는 현장 및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이명구 집사님, 한정열 권사님 예배 감사, 황해모,
차상옥 권사님, 김서윤 손녀 100일 감사, 그리고 공태일 목사님, 김미주 사모님이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게 되면서 이사 감사 떡을 내시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원주로 이사하게 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봉헌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도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음성 아멘으로 받아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물질 드리고 찬양 드리고 연주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 귀한 자녀 가정의 손녀의 100일의 감사로 이사로 떠나는 걸음에도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우리 모두 위에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선생님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형통의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동행 인도하심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이 자리의 성도님들과 자녀들, 부모님, 권속들,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터전 위에 수고하시는 세워주신 교사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들, 교역자, 교회학교 애쓰시는 모두와 보내시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